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시비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랬던 일들을 뒤로 하고 지금 성전에서 바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리려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소를 이제 각도를 잡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굉장히 큰 하얀색 대리석으로 벽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심지어 지붕은 금을 도배를 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 어찌 보면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자,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 너무 멋있죠? 라고 지금 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 예수님이 2절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약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요. 그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사실 오늘 말씀은 장차 40년 뒤에 있어질 예루살렘의 멸망, 파괴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실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있고요. 자, 이게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무엇이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가예요.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파괴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장차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몰락과 파괴와 무너짐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파괴될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떠나버린 교회는 결국 무너진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라고 설명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 바깥으로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자, 오늘 이 말씀, 이 첫 구절은 단지 예수님의 위치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장차 있어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요, 단순히 로마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기보다 그 이전에 심각한 문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대변하는 구절이 바로 1절의 이 말씀입니다. 잠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원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나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나와서 가셨다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쓰여지는 게 더 적나라한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버리셨다라고 쓰여지는 게 훨씬 더 이 문맥에 맞는 표현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24장으로 넘어오기 바로 직전에 23장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토로하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몇 번이나 거절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어떻게 돼버린대요. 여러분 이미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이 있어진 바예요. 그러고 나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이제부터 자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대로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다시는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내가 이 성전 안에 머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성전을 뭐 해버리시는 거예요?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성전을 놔버리셨어요. 떠나버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집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공격으로 인하여 무너진 게 아니에요. 뭘로 인하여 이미 무너진 거냐면 주인이 떠나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무너진 것이 결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집은요 시간 문제예요. 곧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요. 아무도 보호하지 않고요. 아무도 관리해주지 않는데 여러분 그 집이 언제까지 서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몰락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파괴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 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떠나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껍질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제자들은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와 예수님 멋있죠.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주인이 떠나버린 그 집은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담교회 여러분 주인이 누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인 대신 그분이 떠나버리셨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놓은들 여러분 곧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주인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도저히 못 견디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앞에 있어졌길래 예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떠나시는 이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현재 교회들이 조심해야 할 거예요. 첫 번째 시작. 온전한 예와 기도가 아닌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한 교회.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맞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어야 돼요? 예배하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소리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처음 목격한 예수님 목격한 처음 상황은 기도로 말미암아 예배로 말미암아 시끄러운 게 아니라 뭐 하니라고 바빠요? 장사하니라고 시끄러움으로 가득 찬 그런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어마어마한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의 안까지 장사치들을 다 들여놓고서 판을 벌여놨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시작.
성전은 이런 곳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 소리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성전은 기도 소리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매매하는 소리로, 그래서 심지어 강도의 소굴이라까지 이야기하면서 내 성전은 이런 곳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예배 소리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아닌, 기도가 아닌 세상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장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교회의 목적을 훼손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소에서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기도가 올려지는 예배. 여러분, 이런 욕심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게 되면요, 여러분, 더 이상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줄 쳐진 데만 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세상적 욕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 일하세요, 일 안 하세요? 그럼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는, 성령이 일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요, 생명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분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은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욕심을 제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욕심은 결국 무엇으로 나가냐면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은 여러분 저 밖에 있어요. 사단이에요. 악한 영과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욕심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누구랑 싸워요?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찬양 소리가 아니라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자, 우리가 성전되어진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대요. 우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와 정말 진정한 기도가 올려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거룩하게 우리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가 올려드리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버리셨느냐? 자, 2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과 신실함이 외식으로 가득한 교회. 예, 몇 주 동안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외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외식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자,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심지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자기 옷에다가, 자기 옷 깃에다가 표시까지 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윗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엇이라고 불려지느냐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계급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단계 그러면서 마치 어딘가에 올라오면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더 거룩한 자로 여겨짐을 받는 그것에 굉장히 집착했던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장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뭐라고 불려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사람들과 더불어 하고 있는 이것에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여러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 생활을 하고 내가 예배 생활을 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찬양을 하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과 모여 있을 때의 생활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따로 골방에 구별되어져서 나 홀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나 혼자 말씀을 본 적이 없고 나 홀로 하나님을 찬양해 본 바가 없이 사람들과 모여있는 이것 자체가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신앙의 실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의 행위로 전락해버린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함께 꼭 모여야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모여야만 예배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과연 진짜 대화하고 있고 정말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질적인 능력과 열매는 없고 입으로만 경건을 주장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몸 가운데서도 꼭 뭘로만 하는 사람이 있냐면 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몸으로 해야 할 수고는 다 빼놓고 뭘로만 하려고 그래요? 입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그만 누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룩의 열매는 없어요. 경건의 열매는 없어요. 실질적인 열매는 없는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자기 안에 가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비니니. 함께 있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모양만 갖춰놓고 입으로만 하는 경건, 실제적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이고 결국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없는 교회는요, 여러분, 시한부적이에요. 금방 몰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없는 집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요,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보호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 문제지 언젠간 몰락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 그런 모양만 갖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절대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 주신 복음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복음화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떠나버린 세 가지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거예요.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 머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화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 이 수비와 방어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잘해도요 본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화에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기려면 수비만 하면 안 되겠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공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공격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요 결국은 세속화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세상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하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전도와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결국 세속화 되어지게 돼 있고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중국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뭐 영하 20도가 넘다 그래가지고 어휴 추우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는 거기서 먹을 것도 제대로 향에 안 맞아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바리바리 또 싸가지고 갔어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과거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뭐 한 몇백 명씩 모아놓고선 부흥 집회나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심지어 정부가 허락해준 삼자교회도 몇백 명 이상 모이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밑보이면요.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바로 폐쇄시켜버려요. 그냥 아예 건물 자체를 그냥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이제는요. 진짜 이게 중국 선교가 어떻게 되냐면 지하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교회가 이제 구제도 점점 줄여가고 있고요. 전도와 선교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담교회가 세속화되어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막 방어하려고만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복음화의 이 일에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침투해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세속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주신 명령하심을 따라서 공격할 줄 아는, 복음화에 함께 참여할 줄 아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예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여러분 로마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떠나면 그 어떤 화려함이 있었더라도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심과 더불어서 더 성장하고 강력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